안녕하세요. 날마다 헬스하는 남자 염승훈 목사입니다. 작년에 수요 설교 강단에 섰는데 거의 1년 만에 뵙게 되네요. 제가 힘주는 것 전문이라서 힘을 잘 못 빼는데요. 지금도 힘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 수요 설교 때 담임 목사님께서 운동이 큐티에 어떻게 도움이 되냐고 물어보셨었는데 엉뚱한 소리만 해서 너무나도 아쉬웠는데 정정하고 싶어서 1년을 기다렸습니다. 피드백 시간만 되면 얼마나 머리가 새하얘지는지 오늘 이 시간 정정하겠습니다. 믿음이 없는 제게 운동도 좋은 습관으로 쳐주셨는데요. 제가 하루라도 운동을 안 하면 입안에 가시가 돋는데요. TT 가서도 헬스하고 신혼여행 가서도 헬스하고 큐페 가서도 헬스할 정도로 이 불안 강박이 있는데요. 목사님께서 피아노 치는 습관을 큐티하는 습관으로 바꾸신 것처럼 약간의 유익이 있는 운동도 좋지만 영적 자기관리, 범사에 유익이 있는 큐티하는 습관을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광주에 계신데요. 보고 계시죠? 자, 오늘 큐티 말씀 제목은 사사를 세우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은 죄 때문에 재앙 가운데 있게 되는데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요즘 MZ 용어로 스불죄라고 합니다. 스불죄가 뭐냐?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라고 하는데요. 이 재앙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로 말씀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그랬습니다. 어떤 여호와께 악을 행했는지 12절 말씀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애굽 땅에서 평생을 노예 생활할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정말 불쌍한 인생이지만 불쌍해서가 아니라 거룩하게 하시려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는데 평안하고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특별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고 그랬습니다. 보통은 부모님 보시는 앞에서도 죄를 짓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푹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알을 섬기고 아스다롯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에게 빠졌을까요? 유랑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전에 정착해 있던 이 가나안 민족이 이미 번성하고 풍요로워진 것을 보니까 이제는 정착민들에게 배워야 할 것 같고 그들과 같이 하면 풍요로워질 것 같고 복을 받을 수 있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기복으로 세속사로 빠져가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쫓아서 경매 강의를 듣고 돈을 쫓아서 주식 종목을 추천해 받습니다. 자녀 우상을 쫓아서 고액 과외와 입시 컨설팅을 들으러 가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15절 말씀에 여호와의 손이 재앙을 내리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의 손으로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거죠. 저도 재앙을 맞았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사기 말씀인데 여러분들은 제일 좋아하는 사사가 어떤 사사입니까? 저는 이번 취학부 큐페에서 드보라를 맡았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죠. 네. 이 드보라를 맡아서
드보라를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재앙은 아니고요. 내려주셔도 됩니다. 제가 헬스를 좋아하다 보니까 힘을 동경합니다. 그러다 보니 제일 좋아하는 사사가 삼손이에요. 삼손이 어떤 여자를 만납니까? 들릴라를 만나죠. 저 또한 이방 여인 들릴라 같은 여자를 만났습니다. 우리들 교회에 오기 이전에 만난 자매거든요. 그런데 제가 우리들 교회에 먼저 와서 보니까 그 자매가 구속사를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사실 저는 지금도 잘 모르는데 양육 좀 받고 말씀 좀 들으니까 이제 좀 아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구속사를 처음 접할 때가 제일 무섭다고 하잖아요. 그 당시에가 결혼 한 달 전인데 10살 저보다 적은 아내가 저랑 결혼하려고 하니까, 또 목사랑 결혼하려고 하니까 고민이 많았어요. 그 고민 가운데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전혀 공감해 주지를 못하고, 결혼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이야. 너가 행복하려고 하니까 그런 거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날이 위기였어요. 그렇게 어찌저찌 우여곡절 끝에 당신이 원하면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게 해주겠다. 사모하는 게 힘들어? 그럼 내가 목사 그만하겠다. 이렇게 삼손처럼 사랑에 빠져가지고 할 수 있는 말은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이 평생의 올무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자매가 제 아내가 되었고 사모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사모가 되면은 부서 모임도 같이 참여해야 될 때가 있고, 또 우리들 교회는 목장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이 가자고 했는데 못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이 차이가 많은 분들이랑 함께 하는 것도 어렵고, 아니 목사는 당신인데 내가 왜 가야 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는데 뒷골이 땡기더라고요. 재앙이라고 느껴졌어요. 사모가 이러면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삼손처럼 정욕대로 보기 좋은 대로 들릴라 같은 여인과 결혼을 했구나. 내가 스스로 재앙을 불러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개종시켜야죠. 끈질기게 목장 가자. 또 양육 받을 것을 권면했어요. 그런데 말을 하면 할수록 크게 다투는 거예요. 처음에는 기다려주다가 한계가 차면, 아니 내가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돼?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다 싫으면 뭐하러 사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끝까지 아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고 고쳐야 한다는 생각으로 밀고 나갔고, 이 다툼은 한두 달이 지속이 됐습니다. 결국에는 아내는 집을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집에 이혼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 재앙 같은 일이었어요. 저에게는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거든요. 사실 우리들 교회 와서 이혼을 하거나 이혼 서류를 받았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했어요. 어떻게 살았길래? 그럴만 하니까 그렇지. 둘 다 조금씩만 양보하면 될 텐데 라는 생각이었어요. 근데 내가 그래도 성품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어요. 또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목장 나가고 양육받으라고 하는데 틀린 말을 했나? 그런데 막상 이런 상황이 닥치니까 당황스럽고, 그렇다고 남자가 접고 들어갈 수도 없고 또 밀고 나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양육을 받고 이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해 보려고 묵상하니까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사실 목회를 하면 우상 숭배할 일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 사명이 아니라 제 성공을 위해서 사역을 했더라고요. 야망을 돌아보게 됐어요. 아내가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나가지 않으니까 저는 체면이 중요한 사람인데 체면이 서질 않는 거예요. 아내가 목장에 나가지 않으면 주변 시선이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양육을 받으면 내 사역이 편해질 텐데 라는 조급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요를 하고 화를 내게 되고 상처를 입히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교만함이 있었어요. 제 힘으로, 제 열심으로 고쳐보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목회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아닌 성공의 발, 인정의 아스다롯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인정이 되고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게 하시니 참 감사했어요. 제가 회개하고 손과 발이 가는 적용을 했을 때 아내는 부부 목장, 여자 목장, 양육까지 다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번에 TT도 함께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있는 재앙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재앙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돌이키게 하기 위한 고난이고 그 고난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축복입니다. 재앙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양육받고 말씀 듣고 해석되어서 돌이키며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재앙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잘 해석하고 계십니까? 재앙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는 구원의 사건인 줄을 믿습니까? 두 번째로 반복되는 나의 죄를 보아야 합니다. 재앙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사실 저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스스로 불러온 재앙 아니겠습니까? 당해도 싼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두지 않으시고 16절 말씀에 사사들을 세워서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이제는 들을 만도한데 17절 말씀에 그들을 구한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않고 여전히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재앙이 있었고 그때마다 사사를 세우시고 구원하셨는데 또 죄를 짓고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반복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저 또한 반복되는 죄를 짓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루마니아 TT를 가게 되었습니다. 임무를 부여받고 나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다라고 하면서 몸에 힘이 잔뜩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하고 오겠다라는 그 열정이 앞섰어요. 그런데 이번에 아내가 함께 이 TT를 가게 됐어요. 사실 걱정이 앞섰거든요. 성공적인 선교 사역을 하고 와야 되는데 내가 신경이 쓰이지 않을까? TT팀에 폐를 끼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했어요.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준비 모임 10주간의 기간 동안 신경 쓰이는 부분도 없었고 가서도 미디어 팀장으로서 잘 역할을 수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잘하다가 루마니아에서 2, 3일차쯤 지났을 쯤에 갑자기 몸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은근히 신경이 쓰였어요. 그런데 얼굴이 창백해지더니 안색이 좋지 않아지는 겁니다. 마음은 안타까웠지만 괜히 제가 아내에게 신경 쓰는 티를 팀원들에게 보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아내가 티 좀 안 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땠을까요? 티가 다 났죠. 팀원들이 사모님 어디 아프시냐고, 어디 안 좋으시냐고 좀 쉬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저는 어땠을까요? 아니, 나도 그렇고 팀원들도 그렇고 한참 바쁜데 그렇게 티를 내면 어떡하냐고, 남들도 다 쉬고 싶은데 그러면 어떡하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이 감사합니다. 그때부터 저랑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고요. 저는요, 아니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틀린 말을 했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이후로 TT 기간 동안 같은 방을 썼는데 2, 3일 동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런데 체면쟁이 아니겠습니까?
팀원들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운 기류를 눈치챈 팀원들은 저에게 이야기합니다. 여자를 이해해 주셔야 돼요. 아플 때가 있어요. 너무 목사님 타이트하신 것 같아요. 처방을 해주시고 조언을 해주시고 말씀을 해주셨죠. 하나님께서 계속된 재앙 가운데서 사사들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듯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저는 선교지에서 바쁘다는 이유로 아직도 제가 옳다는 마음 때문에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는 저를 사랑하셔서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셨어요. 같이 계신 팀원 집사님이 얼굴이 창백해지신 거예요. 식은 땀도 나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집사님을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아내한테랑은 다르고, 아이고 집사님 어디 아프세요? 큰일이시네요. 얼른 숙소에 가서 쉬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죠. 나중에 들어보니 저는 몰랐는데 아내가 그 모습을 또 봤대요.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이 상황을 묵상해 보니 아내에게는 제 기준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지만 팀원들에게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또 성도들에게는 나쁜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서 팀원은 걱정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날이 입다 본문이었거든요. 자기 열심과 야망으로 자기는 원치도 않았던 그 딸을 불 가운데로 나아가게 했던 그 입다처럼 제 힘이 잔뜩 들어가서 제 열심이 아내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이실직고하고 싶은데요, 괴롭혔던 사람이 아내뿐만이 아니었어요. 팀원들에게도 그렇게 잔소리꾼이 되어서 괴롭게 했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재앙 가운데 살아났지만 그쳐지면 또 야망으로 살고, 그쳐지면 또 힘이 잔뜩 들어가서 살아가는 저의 반복되는 죄악을 깨닫게 하셨어요. 이 강박과 자기 열심, 힘을 빼는 것이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저는요, 이 엘리베이터 안에 보셨을까요? 담임 목사님의 보석 간증을 보는 것만으로도 참 은혜가 되고 위로가 돼요. 들어보세요. 나의 선함과 완벽주의가 악입니다. 남들에게 언제나 칭찬받아야 하고 언제나 완벽해야 한다는 생각이 나를 죽이고 남을 병들게 합니다. 딱 제 얘기였어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저처럼, 이스라엘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반복되는 죄악은 무엇입니까? 사건 가운데 큐티로 묵상하며 반복되는 죄악을 깨달아 돌이키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반복되는 나의 죄악은 무엇입니까? 사건 가운데 큐티하고 묵상하며 나의 죄를 보시겠습니까? 세 번째로, 반복해서 나의 죄를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죄를 짓기에 반복해서 나의 죄를 보아야 합니다. 19절 말씀에 사사가 죽은 후에는 더 타락했고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사가 죽으면 더 크게 죄를 짓고 또 다른 사사를 통해 구원받고 또 죄를 짓는 사이클이 반복이 되죠. 그래서 21절 말씀에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22절 말씀처럼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그냥 두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시기에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재앙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사건을 주시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세팅이에요. 저에게 그냥 두신 이방 민족은 무엇일까요? 화해하지 않은 저의 아내입니다. 그렇게 아내는 2, 3일의 TT 동안 저하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제가 잘했다는 생각으로 여전히 이야기를 하지 않고 아내를 방에 혼자 두고 저 혼자 다 같이 모인 자리로 가서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아내는 모두가 식사를 하는지도 저 혼자 간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아내가 뒤늦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다 같이 모인 자리에 와서는 너무나도 서러웠는지 펑펑 우는 겁니다. 체면을 중요시하던 저였기에 팀원들에게 민폐에 끼치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지만 이 사건 하나로 저의 수치가 완전히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래도 이전 같았으면 당황했고 아내를 쫓아가서 면박을 주었겠지만 들은 말씀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네. 공동체에 믿고 맡겼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한 팀원은 우는 아내를 쫓아가서 함께 식사를 하며 제 험담을 해주었고요. 한 팀원은 아내를 위로하며 격려해 주었습니다. 제 교만과 야망으로 공감 못하고 위로 못하는 저를 위해서 팀원들이 대신 울어주고 위로해주고 수고해 주었습니다. 그러니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먼저 사과하는 적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제 죄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도움을 통해서 TT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됐습니다. 열매도 얻었습니다. 현지 청소년 청년 큐페를 무사히 마쳤고 저희가 간증하는 것만큼이나 현지 청소년 청년들도 간증을 했어요. 특별히 한 친구는 자퇴하였었지만 큐티하면서 자리를 잘 지키겠다고 하면서 적용으로 학교에 다시 등록하게 되었고 다른 한 친구는 선교사의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한 장년 성도는 교회에 등록하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 섬겼던 현지 교회에서는요, 저희가 여전한 방식으로 간증과 큐티 세미나를 했고 그를 통해서 현지 목사님이 이제부터 큐티를 하고 매주 목장 모임을 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내는 이 생생한 현장을 미디어로 잘 담아주었어요.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자였지만 말씀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해서 죄를 짓듯 반복해서 죄를 짓는 저였지만 가정을 분열시킬 수밖에 없는 저였지만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정말 끝까지 공동체를 통하여서 사사들이 말씀한 것처럼 말씀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묶여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3절 말씀에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이 가운데는 저의 아내가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의 힘을 빼지 못하는 모습과 교만과 야망 때문에 여러 번의 다툼도 있고 재앙도 있습니다. 갇힌 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사건을 통해 말씀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반복되는 제 죄를 보게 하시고 공동체 가운데 반복해서 제 죄를 보게 하십니다. 아내가 목장에서 고발을 참 잘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겸손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내가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고 나를 살리려는 구원의 방편이고 하나님의 세팅임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재앙 가운데 있으십니까? 우리가 반복되는 죄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건을 주십니다. 반복되는 죄를 보게 하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반복해서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와 구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내 죄를 보고 공동체와 함께 돌이키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내게 재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를 통해 보게 되는 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공동체의 도움을 받고 공동체 가운데서 내 죄를 보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교만과 성공에 대한 야망으로
애굽의 종처럼 살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도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재앙을 허락하시고 제 안에 우상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내가 재앙이라고 생각했지만 제 안에 죄를 깨닫지 못하는 모습이 재앙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재앙 가운데 불평, 불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하시려는, 우리 가정을 살리시려는 구원의 사건으로 해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사사를 주시고 말씀을 주셔도 듣지 않았던 죄인입니다. 반복되는 저의 죄를 공동체를 통해, 큐티를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되지 않는 저를 위해서 공동체를 붙여주시고 계속해서 사건을 허락하시고 붙어가게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되지 않는 문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 앞에서 저의 죄만 보게 하시고 반복해서 죄를 보고 회개하고 돌이켜 살아나는 저와 저의 가정,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올해 초 신임 초원지기로 임명된 이규진 집사입니다. 네, 제 죄패는 악하고 음란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제게 치명적인 것은 자기 연민과 남 탓과 돈 우상에 찌들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매우 째째합니다. 저의 MBTI 유형은 ISTJ입니다. 내성적이고 공감 잘 못하고 악감정 없이 지적질을 굉장히 잘합니다. 어려서부터 아버지한테 눌려 있어가지고 큰 소리도 두려워하고 무조건 평화주의자로 사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MBTI가 뭐요? 뭐 이런 분이 계시겠지만 시간 관계상 설명 안 하고 일단 제 민증만 까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최근 한 달 반 가량 우리가 큐티했던 사사기 중에서 2장입니다.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사사 시대에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노심초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제게는 정말 너무나 영광스러운 자리이지만 실상 저는 고난도 약하고 말씀도 못 깨달아서 감히 단상에 서기에 부끄러운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저의 이 죄가 저와 제 가족에게 얼마나 해악을 끼쳤는지, 그럼에도 하나님이 망할 인생이었던 저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관점에서 나누고자 합니다. 미약한 고난이고 부족한 간증이지만 저를 사랑하고 품어주시는 관점에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맞추어 저의 간증도 3가지 대지로 나누어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와 제 집은 이스라엘 자손처럼 여호와를 버립니다. 13절,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오늘 큐티인 본문 제목은 사사를 세우신 하나님입니다. 사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호수아 사후부터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 등장할 때까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를 말하는데 특별히 정말 구원자로서 역할이 가장 중요한데, 사사기에는 13명의 사사들이 나오고 또 제 인생에도 사사를 보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불신 가정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저희 집뿐만 아니라 본가 친척 중에 아무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없었고 여호와의 목전에 오늘 본문처럼 악을 행하고 여호와를 버린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가 결혼하자마자 직장에서 무작정 사표를 내고 집에만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가 생계를 위해서 직장에 나가기 시작하셨고 40대 중반쯤에 어머니가 삶이 고단해지자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이렇게 총동원 주일에 나오라고 그래서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처음 교회의 뜰을 밟았는데, 대학에 가서는 또 세상이 좋아서 여호와를 버리고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무능해서 늘 집에 계시면서도 직장 나가서 힘들게 돈 벌어오신 어머니의 돈을 모두 관리하고 어머니에게는 돈을 주지 않았습니다. 매사에 권위적이고 남 탓하고 이렇게 감정 조절 안 되고 식구들을 늘 불안하게 했고요.
늘 외톨이셨던 아버지는 밖에 나가서는 아무 말도 못하면서 집에서는 힘없는 처자식에게 늘 폭군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제 마음속에 늘 무시와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전혀 화낼 상황이 아닌데도 불같이 화를 내고 제게 매질을 할 때는 너무 두려웠지만 나중에 또 밤에 잠자리에 들 때는 억울하고 분한 마음이 올라왔고 꿈속에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여러 번 시도했다가 실패하고 오히려 제가 아버지에게 살해당하는 꿈을 꾸다가 깨기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이게 웃을 말씀이 아닌데요. 아버지는 나약해서는 사회생활을 잘할 수 없다며 강압적으로 저를 더했고 제가 저항의 눈빛을 보내면 너같이 네 가지가 없는 베이비는 인간이 먼저 돼야 된다고 심한 매질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또 가끔 기분이 좋으실 때는 또 되게 잘해주시니까 제 마음속에 정말 자식으로서 이렇게 부모를 미워하고 또 살인하려는 마음도 품는 제가 자식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마음을 또 품는 것 같아서 스스로에게 정말 악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버지를 생각하면 정말 늘 눌리고 괴로움이 심해져서 정말 빨리 이 집을 탈출하고 싶다는 마음을 품고 살았습니다. 저는 결혼 전에 혼전 순결을 지키지 못하고 음란하게 연애하고 또 여자친구를 임신시키고 낙태까지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여자친구 성격이 너무 강해서 같이 살면 삶이 피곤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결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일은 두고두고 자책이 되었고 제가 죄인임이 너무 인정이 되어서 당시 여동생이 다니기 시작하던 교회에 저도 등록하고 출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또 교회에서 또 믿는 여자와 결혼해야 내 인생이 바른 길로 가겠다고 여겨져서 믿는 집안 출신인 지금 아내를 소개받고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저는 우연히 된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어머니가 오랫동안 기도해 주신 덕분임을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난 것이 저주받은 인생 같았고 감옥 같은 집에서 벗어나 독립할 수 있어서 더욱 좋았던 결혼이었는데 결혼하고 보니 아내와 서로 문화적인 차이도 너무 컸고 또 가치관도 차이가 심했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다 맞는 것 같아서 하나도 양보를 안 했기에 부부싸움이 심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것처럼 빨리 성공하여 돈도 벌고 명예도 얻는 일이 실속 있는 일이라고 여기며 인정받기 위해서 강박적으로 일했기에 직장 생활은 항상 고단하고 버거웠고 집에 와도 늘상 부부싸움으로 평강이 없어서 괴로움이 심하였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버리고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들을 따라갔던 시절에 제 인생은 15절 본문처럼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의 시절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런 저를 위해 사사들을 세우십니다. 17절에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제 아내는 할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4대째 모태 신앙입니다. 저희 집은 불신 가정이니 1년 내내 제사가 있었고 저의 친가 외가 모두 대가족인 데다가 집안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처가는 이북에서 내려오고 남한에 친척도 별로 없고 또 기독교 집안에 자유롭고 또 이렇게 독립적인 집안 분위기에서 자란 아내가 한 번도 제사 구경을 못 해보다가 갑자기 저한테 시집와서 매달 제사 음식 준비하고 주말마다 시댁의 친척들 경조사 찾아다니느라 쉴 틈 없이 바빴습니다. 게다가 저는 결혼할 때 허세를 부리느라고 내가 전세 보증금 70%를 준비할 테니 너는 혼수해오지 말고 현금으로 30% 갖고 와라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처가에서는 혼수도 해주시고 전세금도 도와주셔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결혼을 하고 보니 아내가 제가 마련한 그 70% 전세금이 모두 다 빚이고 또 그거 말고도 또 숨겨진 빚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필요할 때마다 제가 개념 없이 현금 서비스를 받아다가 아내한테 갖다 주니까 경제관념도 없고 속임수가 많은 저를 아내가 신뢰하지 못하게 되었고 본인이 아끼지 않으면 우리 집에 미래가 없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또 경조사 매주 있는데 경조사 때마다 체면이 중요하니까 돈을 많이 내자고 그러고, 아내는 지금 우리가 빚도 감당이 안 되는데 우리 형편에 그렇지가 못하다, 최소한만 하자라고 말하니까 저는 나를 무시하냐 그러면서 또 엄청 싸웠습니다.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불감 회상이 효지 시안이라. 형제 위 수족이요, 부부 위 의복이니 의복 파시엔 갱 득신이나 수족 단초엔 난가속이라. 대체 뭔 소리일까요? 예전에 서당을 다니셨던 선배님들은 좀 오랜만에 저 얘기 들어보네 그러실 텐데요. 저는 유치원은 못 다녔고요. 어려서 홈스쿨링으로 아버지한테 매맞으면서 외웠던 유교 경전입니다. 앞에 문장은 효경에 나오는 문장으로 우리 신체와 털과 피부까지도 다 부모한테 받은 거니까 감히 훼손하지 않는 게 효의 시작이다라는 말이고요. 뒤에는 장자에 나오는 말인데, 형제는 수족과 같고 부부는 의복과 같으니까 의복은 망가지고 깨지면 다시 얻으면 되고 형제는 끊어지면 절대 잃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이런 문장들 외우고 유교에 세뇌되고 찌들어 살아서 아버지에게 계속 저항하면서도 제 머릿속에는 이런 것들, 가치관이 깊게 심어져 있습니다. 이런 유교 사상이 두고두고 부부관계와 가정을 우습게 여기고 수직적인 효와 충만 강조하는 제 가치관을 만들어서 가정 내 관계와 또 복음화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한 것을 저는 절실히 깨닫고 있습니다. 분가했는데도 일일이 저희 부부 동정을 계속 보고받고 또 관여하시려는 아버지와 아들을 떠나보낸 보상 심리가 강하셨던 어머니로 인해서 아내는 시댁에 다녀올 때마다 힘든 말들, 부담되는 말들을 많이 들어서 저한테 괴로움을 호소를 했는데,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어른들이 변할 걸 기대하지 마라, 직장이라고 생각해라, 그냥 들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공감과 위로는커녕 아내를 비판하니 결국은 매번 심한 싸움으로 이어졌습니다. 나중에는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도 해보고 이해해달라고 정말 사정도 했지만, 실상 저의 우선순위는 불쌍한 내 어머니였었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위장 전술이었기 때문에 아내는 점점 제게 실망하고 우울해 갔습니다. 그러던 중 출석하던 교회가 너무 멀리 이전하게 되면서 단일 교회를 찾던 중에 우리들 교회를 소개받게 되었고, 우리들 교회 설교가 정말 너무 좋고 건강한 교회 분위기에 이끌려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17절 앞부분에 그들이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한 것처럼 나오는데, 정말 저는 또 목장과 이렇게 주일 예배는 나가면서도 목자님이 양육받으라는 권면에 번번이 핑계를 대면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또 목자님 강권에도 해외 출장을 핑계로 양육을 거절했는데, 바로 그 거절한 다음 주에 어머니가 췌장암 3개월로 시한부 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문득 고난이 축복이고 사건이 왔을 때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라고 이렇게 졸다가 듣던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고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양육에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육이 시작되자 저는 주말에도 양육 숙제하고 양육 받고 또 그러느라고 병간호를 오래 하지 못하였는데, 아버지는 그동안 어머니 교회 가시는 것도 못마땅해서 성경책을 찍고 욕을 하고 어머니를 많이 괴롭혔었는데, 막상 어머니 병간호를 해야 될 아들이 교회 간다고 잘 나타나지 않으니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게 지 엄마 죽는다고 해도 눈 깜짝 안 한다고 어떻게 내 새끼가 저런가 이러면서 개탄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또 양육 받으면 혹시 하나님이 고쳐주시려나 싶어서 기복으로 열심히 양육을 받았습니다. 양육 기간 동안 어머니 백혈구 수치가 떨어지고 응급실로 가면 정말 또 이렇게 뛰어가서 또 울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또 회복시켜 주시고, 또 병원에서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고 하면 정말 또 울면서 정말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면 또 수명을 연장해 주시고, 이렇게 18절 말씀처럼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일이 그 후로도 계속되었고, 당초 3개월 판정 받으셨던 어머니는 3년을 더 투병하시다가 제가 목자 임명을 받고 첫 텀을 마치자 소천하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 교회를 피하게 하시고 또 여러 사사들을 세워주시고 양육도 받게 해주셨지만 온전한 순종을 제가 못하였기에 여러 대적들에게 압박과 괴로움을 겪게 하셨습니다. 회사에서 부서가 자주 바뀌었는데 때마다 힘든 상사들 밑에서 인간관계의 어려움과 또 과중한 업무로 신음했었고 원하는 대로 또 어음수표를 교부를 안 해준다고 조폭들에게 협박을 받기도 했었고 한 번은 거래처 부도 사건 연루자로 고발되어서 경찰에서 밤샘 조사도 받고 이후에 7년 동안이나 검찰에 끌려다니며 조사를 받고 상당 기간 동안 회사에서 유주의 직원 꼬리표가 따라다니기도 하였습니다. 제 외동딸은 한여름에도 늘상 감기로 고생했는데 점점 항생제를 높이다가 나중에 병원에서 더 이상 쓸 수 있는 항생제가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을 때는 정말 좌절했었고 또 원인 모르는 두통으로 딸이 대학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아이는 계속 머리를 감싸고 우는데 아무리 검사를 다 해봐도 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진단을 받는 등 제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오니 정말 주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슬피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그때마다 부르짖으면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19절에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하시는데 저도 부르짖을 때마다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를 너무 많이 경험했으면서도 또 심한 위기 상황이 지나가면 어차피 아내랑 소통도 안 되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자기 연민에 빠져서 직장 동료들과 또 간간히 유흥업소를 드나들면서 혼자 즐기면서 오히려 의로운 척하면서 패역한 삶을 살았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도를 행하나 시험하십니다. 22절에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충성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마땅했지만 실제로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도 목자로 임명받고 몇 년이 흘러서 매일 큐티하고 목장 인도도 열심히 하고 또 직장도 평안해지고 딸도 너무 몸이 약했었는데 많이 건강해지고 공부도 잘하고 이러니까 정말 제가 다윗이 마치 밧세바 사건에서 전쟁 중임에도 이렇게 옥상을 평안히 걸으며 범죄했던 것처럼 저도 스스로 이만하면 잘 살고 있지라고 뿌듯하게 여기면서 있을 즈음에 고등학교에 같이 진학한 딸이 불안과 우울로 학교를 자퇴하겠다고 선언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저희 가정이 겉보기엔 그럴듯해 보였지만 실상 아내는 결혼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져서 우울했고 또 외동딸의 성공이 자신의 인생의 희망이라고 여기고 딸의 성적에 집착했습니다. 우리 부부의 잦은 싸움에서 불안했던 딸은 밖에서 친구들과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고 딸은 아내의 학업에 대한 높은 기대치로 지쳐가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불안과 우울로 자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늘 성실했던 딸이고 조금만 고생하면 좋은 대학도 가고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여겼는데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자퇴하겠다고 하니까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게다가 한 달 뒤에는 혼자 사시는 아버지가 전화를 안 받아서 달려갔더니 뇌경색으로 쓰러져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쓰러진 지 오래되어서 너무 늦게 발견되어서 몸은 반신불구가 되었고 또 언어 기능도 이제 마비되어서 말씀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딸 문제로도 감당이 안 되는데 혼자 계신 아버지까지 쓰러지셔서 병구안을 해야 하니 양육도 받고 목자도 하는데 하나님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 거냐며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생색이 올라오고 암울한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간 혼자 계신 아버지에게 주말마다 찾아가서 교회에서 배운 대로 이렇게 사랑한다고도 말해보고 제가 아버지를 미워했다고 죄송하다고 사과도 해보고 어떻게든 예수님 전해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때마다 돌아오는 것은 비난과 화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소원이니 아버지에게 한 번만 교회에 나가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버지는 이런지하에 거절한 분이셨기 때문에 제가 매주 뵈러 가면서도 우리 아버지에겐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또 저랑 아버지랑 한 10분만 대화하면 서로 화가 나서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매주 자식이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아버지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갔는데, 가면 이제 밥만 같이 먹고 뚝 떨어져서 아버지는 저쪽 끝에 저는 저쪽 끝에 있어서 아무 얘기도 안 하고 시간만 때우다가 이제 돌아오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쓰러지셔서 언어 기능도 없으시니까 정말 더 이상은 뭐 화해고 복음이고 정말 힘들겠다라는 생각에 완전히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요양병원의 퇴원 절차 중에 그 원목 목사님에게서 아버지 세례 증서를 전달받게 되었고, 아버님이 세례받고 너무 활짝 웃으시며 좋아하셨다는 말을 전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아버지는 평생 환하고 찡그린 얼굴이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돌아가실 때 마지막 얼굴은 정말 제가 살면서 한 번도 뵌 적 없는 너무 환하고 따뜻한 얼굴로, 정말 어린아이 같은 환한 얼굴로 임종하셔서 하나님이 천국을 보여주시고 데려가신 것을 믿지 않을 수 없는 놀라운 얼굴로 소천하셨습니다. 저희 집은 정말로 아버지가 몽둥이 역할을 해주셔서 아무도 안 믿던 집에서 모두가 비록 당대 신앙이지만 자녀들도 신결혼하고 손주들까지도 모두 열심히 온 가족이 믿는 예수를 섬기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도 마지막 순간에 영접하고 소천하셨습니다. 아버지 장례를 치르면서 그간 늘 아버지에게 피해의식으로 눌려있던 제가 오히려 아버지를 가해한 것도 깨달아지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사라져서 그간 미워하기만 한 것에 대해서 사죄한 마음이 되는 신기한 은혜도 경험하였습니다. 정말 제 집이 늘 저주받은 집이라고 탄식하며 지냈었는데 이제는 100% 오르신 하나님의 경륜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불안과 우울로 무기력 증상이온 딸은 아무것도 하기 싫다고, 할 힘이 없다고 혼자 울기만 하고 자퇴하고 이제 집에서 울기만 하고 있었는데, 우리들 고등부에서 신방도 와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목장에 기도해 주신 덕분에 몇 달이 지나서 다시 한번 학교 나가보겠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계 외국인 학교에 고등학교 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또 왕따를 시키는 친구가 있어서 나가자마자 얼마 안 돼서 못 다니겠다고 또 말하더라고요. 공동체 중보기도 덕분에 또 저희 또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사건 때문에 정말 중보기도 많이 해주셨었고, 그런데 갑자기 정말 왕따 주도하던 그 또 다른 많은 아이들을 왕따시키던 그 아이가 갑자기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고, 하나님 은혜로 제 딸은 다시 또 안정이 되어서 놀랍게 졸업도 하고 지금은 자기 진로를 잘 찾아서 외국에서 직장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딸에겐 성인이 된 지금까지도 여전히 치유되지 못한 아빠에 대한 상처와 두려움, 죄책감이 있습니다. 아빠를 사랑하면서도 아빠에게 가까이 가면 늘 판단당하고 비판받는다는 생각에 스트레스를 받고, 또 아빠를 미워하는 것이 자식으로서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기에게 문제가 있다고 또 정죄감이 많이 들어서 시달린다고 또 아내를 통해서 제가 전해 들었는데, 이것은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느꼈던 것과 비슷한 감정입니다. 최근에 딸이 주거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는 일이 있었는데 함께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이 제 딸의 훈련을 위해서 주시는 사건일 텐데 우리 아이가 빨리 좀 회개를 해야 하나님이 풀어주실 텐데 제가 참 회개를 못해서 걱정이다, 교만하다 이러면서 제가 그냥 인간적인 걱정만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살던 집에서 퇴거를 하고 갈 데가 없어져서 아는 언니 집에 이렇게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 그 기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문득 저에게 상황이 절박해지고 이게 딸의 교만을 물으시는 사건이 아니고 저보고 회개하라고 하시는 사건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 딸 좀 살려주세요, 제가 울면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수준이 너무 낮아서 간절히 기도드린 그 다음 날 딸이 외국인인데도 그 나라 정부 지원 주택에 입주하라는 통지를 받게 되었고, 그 다음 주에는 계속 떨어지던 시험에 붙게 하는 일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통해서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으신데 정말 우리가 준비가 안 돼서 못 주시는구나.
그리고 우리가 정말 자기 죄 보고 회개하는 거 너무 기뻐하시는구나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저는 딸이랑 싸우고요. 최근에는 제가 딸과 크게 싸운 다음에 이번에는 정말 아빠가 변하겠다고 약속하고 2달간 심리 상담을 최근에 다녔습니다. 제 죄패 중 하나가 돈 우상이고 제가 참 째째한데 돈 들어가는 걸 엄청 회피합니다. 목장에서 그간 목원분들에게는 정신과 가보시라고 이렇게 처방은 막 휘날리고 이렇게 했는데 실상 저는 예전에 한번 정신과 갔다가 검사비를 40만 원을 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돈이 무섭구나라고 생각해서 그 다음 때는 돈 때문에 더 정신과를 무서워했는데 이번에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라에서 심리상담 비용 80%를 지원해주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라는 걸 소개받아서 마음 편하게 상담을 할 수 있었습니다. 비용이 거의 안 들어서 너무 좋았고요. 여러분들도 인터넷에서 한번 이렇게 검색해 보시고 상담 받으시면 가정 회복에 큰 도움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그 심리 상담 과정에서 제가 내성적인 제가 밖에 있을 때는 매우 긴장을 하다가 집 문 안으로 들어오면 바로 긴장이 풀어져서 자동 반사적인 언어로 이렇게 판단과 지적질과 충고와 정죄와 간섭 이런 것들이 막 난무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딸에게는 제가 부모니까 부모라는 이름으로 자식에게 무한 충고 권리가 있다는 것처럼 교육과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휘둘러댔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간 좋은 환경에서 아빠에게 불만이 뭐가 있는지 뭐가 힘든지 이해가 안 됐는데 정말 끝없이 유교적인 가치관과 서열의식으로 또 가르치고 반박 못하게 숨막히게 해서 딸이 저와 함께 있는 동안 얼마나 힘들었을지 하나님께서 제가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지난 6월에는 아내와 함께 건강검진을 했는데 아내에게 암이 의심된다고 1차 재검 판정이 나와서 아내가 크게 놀랐는데 오후에 의사 선생님 다른 분에게 이제 진찰을 받았더니 제가 보기엔 괜찮아 보이는데 그래도 한번 재검은 받아보시자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가 긴장이 또 확 풀어지면서 거봐 너 아니야 너 싼 걸로 검사해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참 정이 떨어지게 말했는데 저도 순간 말하면서 이게 아닌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에게 하도 어처구니 없는 일을 아내가 많이 당했지만 또 그래도 실망하는 것을 보면서 저의 사랑 없음과 망령된 입을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반역이 바로 제 모습이었는데 주님은 저를 안타깝게 지켜보시며 계속 사건으로 찾아오시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여호와의 시험하심은 심판이 아니라 저에 대한 사랑과 긍휼하심임을 깨닫습니다. 저는 아버지에 대한 피해의식 때문에 제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나쁜 일은 다 아버지 탓이라고 돌렸고 저는 늘 불쌍한 피해자라는 자기 연민의 악이 그럼에도 내가 이겨냈다며 자기 의상으로 자라나더니 왜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나보다 못하냐며 남들을 무시하고 가족에게도 비판과 정죄를 그치지 않고 있는 죄인입니다. 자기 중심성이 강해서 우리들 꽤 오래 다니고 수없이 말씀 들어도 아직도 제 죄를 못 보고 남 탓과 핑계가 많습니다. 진정한 회개를 못하고 자기 과오를 자주 잊으니 가족들의 상처도 여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가족이 한 말씀을 듣고 가니 서로를 불쌍히 여겨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겐 아직 이스라엘이 다 멸하지 않고 남겨둔 수많은 이방 민족 같은 죄성과 악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혼자 있기 좋아하고 어둠을 즐기던 제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다가 이렇게 뿔뿔이 쪼개지고 흩어져서 망할 인생인데 하나님 은혜와 성령의 부르심으로 빛으로 나오고 구원받은 복받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받은 은혜 기억하며 모든 겸손과 온유로 또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내 가족과 교회와 공동체를 서로 용납하고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며 성령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응답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제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것을 알기에 성도 여러분께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제 상처와 피해자 의식으로 자기 연민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것이 자기 우상으로 자라게 되었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비난하며 가족까지 늘 괴로움이 심하게 하였던 죄인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자기 죄도 모른 채 스스로 의롭게 여기다 죽을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가르치시고 구원과 회복으로 이끌어 주시니 그 은혜에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들에게 매일 큐티하고 주의 말씀을 깨닫는 기품이 있게 하옵시고 저희 안에 있는 자기 연민과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고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상처가 자녀에게 대물림 되지 않고 상처가 별이 되어 구속사로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저희가 배우자를 존중하고 자녀들에게 잔소리와 훈육이 아니라 믿어주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며 여호와를 떠난 것을 회개합니다. 여러 믿음의 사사들을 저에게 붙여주시고 늘 구원으로 이끌어주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복음 전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 교회와 공동체와 나라를 위해 매일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재앙을 불러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누의 근성으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성공의 바알과 야망의 아스다롯을 섬기며 기복으로 세속사로 살았습니다. 이규진 주원님도 아버지 고난으로부터 피하여 성공과 명예를 얻고자 하니 고단하고 다툼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수없는 견디기 힘든 가족의 사건과 재앙과 고난 속에서 말씀으로 해석하시고 살아난 간증을 하게 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재앙은 무엇입니까? 사건으로 찾아오시고 기회를 주시는데 이제는 우리에게 찾아온 재앙과 같은 사건 가운데서 말씀으로 해석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사건이 고난이 어떤 사람이 재앙이 아니라 죄를 깨닫지 못하는 내 모습이 재앙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앙을 통해 깨닫기를 원하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해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반복되는 죄를 지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구원받아도, 사사를 통해 구원받아도, 공동체를 통해 구원받아도 동일한 죄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 곳에서 반복되는 죄를 저지릅니다. 한 말씀이 들려도 들리지 않고,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도 듣지를 않습니다. 내가 아니라 아내가, 내가 아니라 자녀가 틀렸다 하며, 내가 아니라 부모가 틀렸다 하는, 나만 옳다 하며 반복되는 죄를 짓는 교만한 죄인입니다. 나 때문에 가정의 사건을 허락하십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수고합니다. 나 때문에 재앙이 생깁니다. 이제는 말씀을 통하여서 반복해서 나의 죄를 보기를 원합니다. 공동체에서 나의 죄를 객관적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반복되는 사건 속에서 큐티함으로, 묵상함으로 나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며 당신이 옳도다를 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도 살고 가정도 살리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정 위에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계속해서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온 나라와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도, 구원받고도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모르고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내 생각으로 해석하고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차별 금지법과 같은 악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게 하시며 위정자부터 온 국민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말씀대로 분별하며 나아가는 이 나라와 이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광주에서 호남 지역의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쉴 새 없이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그 구속사의 말씀이 한 사람에게 심겨져서 개인이 살고 교회가 살고 지역에 살고 나라가 돌이켜 살아나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와 나라를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스스로 불러온 재앙 가운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말씀이 들리는 환경, 말씀이 들리는 공동체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돌이켜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제 삶이 해석될 수 없어서 저도 죽고 가정도 죽일 죄인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할 인생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해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매일 반복해서 저의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저의 열심이 아닌 살아난 간증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열매 맺을 수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큐티하는 공동체 안에서 나의 죄를 보며 내가 살고 가정도 살릴 수 있게 하시고, 기복과 세속사가 아니라 팔복으로 구속사로 나아가는 나 자신과 가정과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나라는 내가 옳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말씀의 사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분별하며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법들이 막아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보호하는 법들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살리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지금도 한 사람 한 영혼을 살리시기 위하여 눈물 흘리시는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호남 지역에 말씀이 들리는 한 사람을 세워 주시옵소서. 강에서 바다로 흘러가는 큐티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우리의 사명으로 받들어 각자의 자리에서 자리를 잘 지키는 겸손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재앙과 같은 사건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세팅임을 말씀으로 해석하며 반복되는 죄에서 돌이키고 반복해서 나의 죄를 돌아보기로 적용하기로 다짐하는, 우리를 정말 사랑하셔서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죄를 인정하고 연단을 잘 받고 지혜의 말씀을 듣기로 다짐하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 위에, 목장과 공동체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